경건한 마음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 재앙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선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이 밤에도 저희들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택한 백성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에 둘러서 그 보좌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시 큰 영광 돌리시 시온성 향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시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자녀된 자를 하나님 자녀된 자를 그 기쁨 전하시 그 기쁨 전하시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
찬송하며 올라가시 한 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벌고도 묘와 시온성 향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손이 찬송하며 올라가시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시온성 향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손이 찬송하며 올라가시 한혜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아버지의 세상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3일 기도의 밤을 맞아요. 아버지 앞에 모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신령의 필요를 따라 있어야 할 것으로 충만히 내리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저희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머리 들기 전에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사오니 저희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원목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불철주야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 영육간에 어떻게 하면 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여 또 이모로 참으로 아버지의 쓰는 그 마음과 정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말세지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꼭 필요한 능력의 종 불의 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것은 아버지가 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온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에 또 대통령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온 아버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목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셔서 한 가정도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흘리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껴 보살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심을 받게 하시사 아버지 재단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와 참으로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병들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고달퍼하는 자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와 같이 강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생활과 모든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근동 근처에 구원받을 아버지의 백성이 많이 살고 있는 줄 아오니 그들의 아버지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들려지게 하심으로 누구로 통해서든지 아버지 지단에 아버지 하나님여 손을 잡고 줄을 이어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또 기농하는 자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각가지 아버지 은사받은 자들을 다 보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단에 꼭 필요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또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세상 아버지 잡념에 쌓여서 아버지 졸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 것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끝절인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와 식당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 맛이 있냐 없냐 잘 모를 때는 그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는 음식점으로 가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은 첫째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맛이라는 것은 이제 메인 메뉴만 맛있어는 안 되고 밑반찬도 맛이 있어야 되고 또 밥도 맛있어야 되고 국도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 메뉴가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물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이 참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잘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당은 친절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맛있는데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 종업원이 친절하지 못하면 가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회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친절해서 갈 때마다 참 가고 싶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초신자들이 왔을 때 참으로 그 친절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린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당은 가격이 싸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비싸버리면 못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에 그냥 부담을 많이 주면 헌금을 해라, 와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부담이 돼서 쉽게 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시정 정도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여기 봉어 정도 넘어가다 보면 저쪽인데 요즘 부쩍 낚시객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옆에서 어떻게 얼마나 낚나하고 한 5분, 10분 봤는데 낚는 걸 못 봤어요. 못 참아서 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잘 낚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루에서 한 10여 수 낚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마리, 하루 종일 하면 10마리 정도. 붕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참 끝까지 그 인내심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장소를 잘못 잡아 그런지 아예 입질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최소한 입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전혀 1년 12달 새 성도가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와서 또 안 나올 망정 1년에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 교회에서 10분 이상은 보여야지. 그것이 입질, 좀 표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입질이 자주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도 저 사람 어떻게든 우리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방학 없죠. 방학 학교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생활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80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내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참 3일반 예배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참 힘이 되고 참 저희들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 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두 분의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셔서 예배라든가 또 교회에 일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 장로님들 3일반 예배에 빠지던가요? 모든 예배에 그걸 못 봤습니다. 물론 원로 장로님은 워낙 이제 연로하셔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외에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 오전 오후 3일반 예배에 제가 빠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어떤 내용인가 한 1, 2분 정도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에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만 일단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물론 12사도가 있지만은 다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이고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에서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위치로 보자면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에 기록한 복음서하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서. 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혹은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서신서,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는 역사서다, 역사적 기록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이고요.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된 때,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돼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신약교회의 이 복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로 국내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지중해 중심에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확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이제 임하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확산의 순서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 이후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백일심 운동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의 성령이 임하는데, 이때의 불의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 불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전체가 아닙니다. 한꺼번에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자동 이제 통역이 돼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놀라운 이제 방언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찔림을 받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2학점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전도가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 맨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간략하게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아까 만대로 방언을 하는데, 나는 내 나라 말로 했는데 들리기는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기적이라든가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파는 사람도 있고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나를 이제 흉내내다가 아까워서 좀 얼마 감췄다가 또 이 성령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아예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 물건 나 물건 없이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근데 요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특히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이 말씀을 주로 강조해가지고 재산들을 모두 팔아서 와라. 그래서 박태선의 신앙촌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신천지도 무조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하늘나라 가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이단들은 바로 재산과 소유를 다 가지고 오라.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 팔아서 이제 헛나가면 이 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참 복음 원리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 걸로 합니다만, 많은 이단들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이게 좋은 제도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맡기고, 또 이거 공짜다 누군가가 탐내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상 이것이 잘 되면,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얼마 정도는 이 공동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저기 앞에 표지판, 저기 원목 저 앞에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우리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게 됐어요. 교회는 나가 아니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절대로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는다. 나는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이 공동체 생활에 돈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도 주고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내가 도움을 또 필요할 때는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되면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어디에 모인다고요? 성전. 신약에는 어디? 교회에. 교회에 모여야죠. 교회에 모이는데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서로 친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꼭 믿음 생활만 예배만 딱 드리고 이거 해줘 버리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나 지옥 안 가려고 하니까 꼭 그냥 하나님께 미움탈까 싶어서 오늘쯤 좀 쉬고 싶은데 또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내 옆에 사람이 왜 또 안 왔냐고 또 그럴까 싶으니까 억지로 온다.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서 이렇게 또 떡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 교제도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았다. 여기 온 백성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는 일이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바르구나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니까 전부 이제 교회 가고 싶어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꼭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아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3일밤 예배, 꼭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렸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넘쳤지만은 그래도 왠지 뭔가 부족하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좀 그랬는데, 다시 또 우리가 식사를 또 우리가 회복되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는 그냥 얼굴에 표정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 식당 가면 전부 다 얼굴이 밝아요. 거기 가면 참 저도 기분이 좋고, 먹는 거 앞에는 어느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교회가 하나님 예배 중심이 우선적이겠지만 너무 또 교제만을 또 중요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배와 이 교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해 나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로 구제와 선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마을에서 율력이라고 1년에 2번 하잖아요. 저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교회, 마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참석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또 어떤 분들이 좋게 보고 목사님 참 안 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늘 마을에서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꼭 교회에 음식을 또 갖다 주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을에 꼭 칭찬을 꼭 받는 그런 선행, 정직, 또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꼭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은 사람만 많이 모이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의 모범된 행실로 인해서 칭찬을 꼭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올해 안에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금 입질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이 앞전 주일에도 새로운 분이 오시고 좀 요 몇 주에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고 낚시에 입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아치야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버리니까 잘 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우리 교회가 얼마라도 꼭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바라는 것,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꼭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그들을 잘 사랑으로 포옹해서 우리 식구 만들고 올해 많은 영혼 또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였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날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시니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우리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